숨기시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꽃다발을 이제 이 모양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꽃이 어떤 꽃입니까? 여러분 꽃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 사막에 사셔가지고 꽃을 잘 아시나 모르겠네. 이 꽃이 어떤 꽃입니까? 네, 첫 보면 뭐 장미 아닙니까? 장미. 장미는 뭐예요? 정열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되 정열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꽃다발 장미로. 자, 그리고 이 꽃이 몇 송이가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또 씌워보시는 분이 있어. 하여간 여러 송이, 여러 송이.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송이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거 한 송이 딱 있었으면 심심했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 송이가 다 모여서 아름다운 모양이 되니까 그 아름다움이 더 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나 혼자만 잘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같이 섬길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협력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꽃이 모여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든 그런 꽃다발을 표지에 넣어봤습니다. 여러분께 제 마음입니다. 성입니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해왔더니 또 우리 팜스프링스 교회에서도 여성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꽃다발을 또 제 숙소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아유, 제가 이거 안 해놨으면 참 민망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워서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한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원리고 그게 임원의 의미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엉뚱하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군대에서 있은 일인데요. 그 부대 행정반에, 부대의 살림, 사무를 보는 행정반에 신병, 새로운 병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성실하고 착실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약간 좀 가늠기가 먹었어요. 말귀를 조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잘못 알아듣는 병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상급 부대에서, 높은 부대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 병사가 받았습니다. 전화 딱 받았는데 그 상급 부대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쫄병이 받았으니까 야, 조금 이따가 짬차 하나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짬차가 뭐냐?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음식 먹고 남은 찌끄러기, 짬밥, 그 찌끄러기, 그 잔반들 모으는 음식 찌꺼기를 수거해 가는 차가 짬차고 군대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전화를 짬차고 받았는데 전화가 오니까 이제 그 행정반의 책임자가 무슨 전화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병사가 하는 얘기가 예, 상급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장갑차 하나 오니까 준비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가 하나 듣고.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이 이상하네, 장갑차가 왜 오나. 그래서 이제 장갑차가 오면 뭔가 훈련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다 총 들고 다 이제 준비하니까 다 연병장에 섰습니다. 잠시 후에 털털털털하고 추락 하나가 들어오는데 어떤 차입니까? 짬차, 음식 쓰레기차.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 그전 전화 하나 똑바로 못 받고 말이야. 너는 안 되겠다. 군대는 한 명이 잘못하면 다 전체가 다 기합하는 거 아닙니까? 연대식이. 야, 다 나와!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다 무거운 안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뛰는 거예요. 한여름에. 이 병사 하나가 전화 하나 잘못 받아가지고 다 뛰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앞으로 몇 년간 이 녀석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떡하라고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뛰라고 대장을 시켜놓고 나무꾼에서 딱 바라보니까 아까는 화가 나서 벌을 줬지만 또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뛰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아까 그 가는길 문 병사를 불러서 너 왔습니다. 자, 야근 앞으로 좀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일해. 자, 이제 그만하고 반성문 쓰고 다 들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다시 가니까 그 선배들 묻는 거 아니냐? 대장님 뭐라고 그래요? 이 강규봉 병사 한다는 소리가 예, 방독면 쓰고 뛰랍니다. 잘 듣지 않으면
잘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목회 지도를 가르침을 잘 받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잘못 전달하면 교인들이 뭐합니까? 한여름에 방독면 쓰고 뛰는 수가 있어요. 고생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못 생각해서 오해해서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엉뚱하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바로 듣고 바로 전할 때 여러분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밤스프링스 교우들, 특별히 임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교과서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 여러분이 지금 다 임원이 되셨는데요. 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그 당시에 임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이제 도움을, 그 권면을, 권고를,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을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누구를 찾아오느냐? 모세를 찾아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의 컴플레인 듣다가 끝난 거예요. 실제 뭐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서, 모세 장인들가 와서 그것을 보더니 그냥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목회 모든 분야를 다 감당하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가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에서 임원을 선출해서 이 역할을 잘 분담해서 감당할 분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떤 분을 세워야 하느냐? 1번 뭐라고 나오죠? 예, 제덕이 겸정한 자, 재주와 덕망을 고루 갖춘 분, 실력면을 얘기할 겁니다. 덕망도 있고 재주도 있고 이런 실력면에서 훌륭한 분, 인정할 만한 분, 그런 분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되지 않고 망령됨이 없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괜히 허풍 떨지 않고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그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이한 이익, 아무리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과감하게 딱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 악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인물을 세워도 이런 기준으로 세운다면 정말 바람직한 분이 세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분들이 임원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이 임원이 되셨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신약성경에 임원 세우는 얘기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나오는데요. 좀 이제 깁니다만은 우리 홀수 저는 남자분들이, 짝수 저는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들어왔는데 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아버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티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너희를 죄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유불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라. 아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임원들을 잘 세웠더니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이 도를 따랐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박해하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임원 훌륭하게 잘 세우고 교회가 부흥했더니 그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이제 교회가 숫자가 적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정말 화목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잘 성장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게 되니까 교회가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시험 보고 나오셨습니까? 면접 보고 나오셨어요? 교회는요, 누구라도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아무나 다니고 있어요. 누구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훌륭한 분도 있는가 하면 조금 훌륭하지 못한 분도 있고, 굉장한 분도 있는가 하면 좀 굉장치 못한 분도 있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저런 분이 있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도 있고, 또 보통 평범한 분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분도 있고, 거기에 특이한 분도 있고, 그렇죠? 또 가끔씩 속을 뒤집는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냥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못하게. 자,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생기는 게 정상.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어떤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이런저런 뭐 싸우고 뭐 다치고 무슨 사람 상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얘기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까? 그러려니 안 합니까? 그러려니 하지 않고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하지만 그랬을 때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죄인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변화된, 성화된, 새롭게 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시 그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됐으니까 이제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이 모든 문제들을 목회자들이 다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서 문제 해결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지요. 말씀 준비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살림적인 문제들은 일꾼을 따로 세워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목회자는 무엇과 무엇만 하겠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전적으로 그 일만 하겠다. 그래서 임원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원으로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준비하시는데 최대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 세운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이 일 저 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저 일 다 하시는 걸 교인들이 보면 어떤 때는 존경스럽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글쎄 교회 이 일도 저 일도 하고 어느 교회 가니까 자기네 목사님은 화장실 청소를 다 목사님만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두 번이지. 목사님이 설교 준다고 맨날 화장실만 청소하면 저는 그거 올바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그 교회에 세우는 것은 너는 이 교회 가서 화장실을 지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지. 거기에 매달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호사들 뭐 비싼 변호사 시간당 뭐 1,000불 이렇게 좀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여기 사무실 책상 좀 시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건에 좀 전적으로 매달려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좀 시간 많이 쓰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긴 그 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것은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임원의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임원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세운 임원, 어떤 임원들을 세워야 하느냐? 신약에서 말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를 교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의 내각이 모여서 전쟁이니까 전시 내각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링컨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 북쪽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지금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옳든 그르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든 잘하고 있든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서 달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를 돌아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공부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소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른바 1,000번째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안개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그런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하겠습니까? 미리 한 가지씩 마음에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서 물으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물으셨는데 여러분이 글쎄 이거 달라고 저 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5초 지났다 나는 하겠다 그럼 곤란하니까 미리 항상 마음속에. 자,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근데 그 지혜를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understanding heart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는 가슴. 지혜가 뭐냐?
이해하는 가슴입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뭐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뭐냐? 나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지혜 충만하는 자가 임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목회자가 참 서운한 것은요, 교인들이 나를 이해 못할 때 참 서운합니다. 참 서운해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밖에서 누구하고 언짢은 일이 있어요. 근데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대꾸를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뭐. 그런 남자분 계속 살아야 할지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봐야 돼. 남편이 뭡니까? 남편 앞에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 그게 남편이에요. 남편이 여기 우리 남편분들 두고 잡아주는 게 잘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뭐냐? 남편의 사명은 무조건 남 앞에서 아내 편 들어주는 사람. 제가 뭐 다른 거 다 못하는데 그거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한테 뭐 힘들고 시누이한테 힘들고 밖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와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무조건 편 들어주는 거야. 그냥 무조건 뭐 다 따지지 않지만 그냥 얘기하면 그냥 하면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다음날 아침 반찬은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가 나를 이해해준다? 내 남편이 이해해준다. 그걸로 속아서 사는 거예요, 평생.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 필요 없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를 이해해주니까. 목사님은 뭐 다른 게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새로 나온 사람, 이제 신앙생활자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이해 못해줘. 저희 교회 얼마 전 처음 나온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일하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또 잠깐 올라가서 몇 마디 하고, 그리고 전 교인이 돈 다 걷어가지고 목사님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 새로 나온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시스템 모르니까 이해 못하는. 그런 분이 그러는 건 괜찮아. 근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를 집사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심지어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이 슬픈 거예요. 참 슬픈 겁니다. 그건 남편이 나를 몰라주는 것보다 더 슬픈 게 그거예요. 이해하는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임원들, 우리 목사님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교우들의 어려움을, 아픔을,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칭찬 듣는 사람. 우리가 욕먹으면 안 됩니다. 칭찬 들어요. 우리가 나가서 욕먹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길 바란다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생활면에서 이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책임. 제일 첫 번째 책임은 뭡니까? 충성.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죠. 다릅니까?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 우리가 다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뭘 요청한다? 충성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충성. 이건 우리는 군인으로 비유하는 건데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상관이 명령을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뭐 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 문제가 토론 좀 해봅시다. 그게 가능합니까? 명령 내리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그야말로 토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영국은 뭐 지금 민주화된 나라이고 민주주의의 선진국입니다만 여왕 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여왕이 파티를 여잖아요. 파티. 그럼 그 파티에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아무개 오라고. 근데 초청장의 내용이 뭐 우리가 초청장을 보낸다면 공사 다망하신 줄 아거나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초청장. 영국 여왕은 초청장을 뭐라고 그러냐?
몇월 며칠 몇 시 어디로 출두를 명함. 출두를 명하는 거예요. 파티 초청장이 출두를 명함. 그러면 그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왕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디 왕님해 주시기를 악망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종입니다. 그럼 복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성경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주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만 받으려고 그러냐? 복음만 받으려고 해요. 복음만. 근데 복음과 함께 뭘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복음을 받았으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없이 복음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찐빵 아시죠? 찐빵. 겨울에 찐빵 김이 뭐라 먹는 거 하는 거 딱 반 쪼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래 팥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감이 안 와. 그냥 안고 그래 감이 탁 쳐. 안고 탁 열었는데 안고가 없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안고 찐빵이에요. 탁 열면 그 안에 안고 팥소가 들어요. 팥소에서 김이 쫙 나요. 그러면 찐빵은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그 안고 그 팥소 그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애들은요 찐빵 주면 처음에는 같이 먹다가 나중에 배부르면 뭐만 빼먹습니까? 그거만 빼먹고 팥소만. 그리고 나머지 그 테두리 밀가루 테두리는 놔두고 거의 안 입습니다. 참 안 입잖아요. 알맹이를 쏙 빼놓고 놔두고 또 쏙 빼놓고 놔두고. 여러분 고난 없이 복음만 받으려는 사람이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사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다가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당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상급 받아야 되니까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고난을 받을 것을. 임원 되시면 하나님 임원 됐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아닙니다. 고난 받을 걸 그런 예상하고 준비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고난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느냐? 사랑하면 참아집니다.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연습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요. 여든이 훌쩍 넘으시고 아흔을 바라보십니다. 이분은 교회 오실 때 성경 가방이 무거워서 못 들고 오세요. 그게 무거워하기 힘드니까 그게 무거워서. 그래서 그 워커 끌고 다니는 그 거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때로는 성경 가방도 무거우니까 딱 다른 분이 대신 들어줘요. 근데 한번 이분 되게 실망을 받더니 손주를 업고 있어. 손주. 성경 가방하고 손주하고 비교하면 손주가 10배는 무거워. 근데 성경 가방은 못 들고 손주는 업고 안고 다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손주는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닥치는 모든 어려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섬김의 삶입니다. 임원의 삶은요 섬기는 거예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온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섬기는 분인데 우리가 섬김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임원, 직분자들을 칭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디에는 집사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그것을 똑같은 말을 하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디에는 사환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어디는 섬기는 자라고 풀어서 번역하고요. 어디는 종이라고 말하고요. 어디는 청직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 일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자. 교회 임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양학 싫어하는 먼지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사람, 그것도 겸손하게 humble 그렇게 일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올바른 임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임원의 자세 살피겠습니다. 첫째, 소명자의 자세. 우리는 소명받은,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투표하고 천거에서 여러분 세운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과정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긴다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기도자. 이모는 기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내가 맡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가스가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스 안 넣으면 못 가요. 가스 안 넣으면. 그럼 가스를 넣은 만큼만 가는 거예요, 가스 넣은 만큼. 10갤런 넣었으면 10갤런만큼만 가는 거예요. 가스 10갤런 넣는데 그 차가 20갤런 태울 만큼 절대 못 갑니다. 마찬가지. 목사는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관리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주인이 누구예요? 이 모든 교회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 것처럼, 내 일처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뭐 한국 가시면 이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끔 대중목욕탕을 갑니다. 한국 가면. 근데 우리가 가끔씩 영상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좀 대중탕에 가서 좀 뜨거운 데 좀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한 번 갔는데, 언뜻 보기에 나이가 중학생쯤 돼 보여요, 아이가. 근데 참 기특한 아이를 봤습니다, 제가. 목욕탕에 보면 물도 그냥 틀어놓고 사람들이 샤워도 안 하면서 물 틀어놓고 그냥 놔두고 그냥 물 타가지고 사방에 던져있고 그러는데 얘가 몸을 씻으면서 물 틀어있으니까 가서 물 잠그고 가가지고 땅에 물 옮겨놓고 비누 남이 쓰는 건 좀 보기 지저분할 수 있는데 그걸 손뜻 아이가 어른이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아이가 뜯어서 잘 챙겨놓고 참 저렇게 기특해 봤습니다. 야, 참 일찍 와든지 참 훌륭하다. 참 제대로 잘 컸다. 자, 목을 다 맞추고 나오는데 그 목욕탕 나갈 때 그 톱하는 데서 안녕히 가세요. 근데 싹 봤더니 아까 그 놈이야. 얘가 누굽니까? 목욕탕집 아들이야. 목욕탕집 아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뭘 가지고 일한 거예요, 지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셔야죠. 교회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일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을 얻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원자. 스스로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사야가 하는데 주여, 예,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 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누가 하기 싫은 꺼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남이 선뜻 나서지 않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만의 올바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요. 전도자의 마음.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사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상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도자의 자세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자세. 제가 아는 분 계신데 이분은 이발소를 하세요. 이발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발하세요. 근데 이분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 듣고 전도 훈련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이제 근원적인 어떤 챌린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 죽음의 문제를 다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딱 물어보면,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딱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전도를 그걸 배워왔어요. 전도를 하려고 이제 손님이 딱 왔는데, 이제 이발사님을 머리 자르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습니다만, 처음에 전도할 때 말이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참 안 나와, 참 안 나와. 희한하게 안 나와. 평소에 그렇게 말이 잘 나오는데 전도하려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치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다 자를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그게 큰 결심을 하고 마지막 손님이 좀 가야 돼. 면도만 끝나면 가야 돼. 면도만. 결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면도가 딱 되고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세. 임원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자세입니까? 감사자의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게 감사에서 결정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에서 살아가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도원 가운데 종신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종신토록 되겠다고 소원하고 그 수도원 밖에 못 나오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딱 수도원 안에서 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분량의 일을 하고 정해진 일과를 다 마쳐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다 자고 그런 수도원이에요. 어디랑 비슷하냐? 감옥하고 비슷해. 그렇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만들어 못 나오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일을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는 맨날 뭐가 나와? 감사 찬송이 나오고 이 감옥에서 맨날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과 저주와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기쁨으로 가득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과 저주로 가득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가정 들어가면 그 가정이 그 순간 감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가정이 기쁨과 감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기쁨과 감사에서 교회를 출석하시면 우리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자의 자세를 가져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은요, 감사에 대해서 가혹해, 감사해. 성경 뭐라고, 여러분 때때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하여간 웬만한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범사예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범사. 뭐 어떤 분은 뭐 이거 사냥꾼이 있었나 보다. 사냥꾼이 범을 총으로 땅 쐈는데 범이 죽으니까 감사했다. 범사에 감사했다. 이게 그게 아니라 범사. 모든 일, 어떤 일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 참 힘듭니다. 오늘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들어가는데 의자에 자리 하나가 나왔어요. 자리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제 거의 앉으려고. 정장 제가 이제 천천히 와서 이제 앉으려고 천천히 그 자리를 향해 가는데 어디서 아주머니 하나가
덩치는 뭐 하여간 히프가 산만한데 하여간 슉 날라오더니 그 자리에 턱 앉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으면 좋은데 그거 빨리 거기 들어가려다가 이 사람을 툭 치고 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그냥 그 앞에서 와당 넘어진 거예요. 지하철에 사람 다 보는데 신사복 입고 와장창 넘어졌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성주일날 들은 말씀이 범사에 감사. 야, 이럴 때 뭐라고,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하나? 생각하는 감사 조건 있나 없나?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해. 억지로라도 쳐서라도 감사해. 그러면 감사한 삶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하는 사람 3분만 있으면요, 이 교회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 이모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어떤 일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임원이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른 분들이 그 예배를 소중히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게 임원의 역할이에요. 예배 그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가 성공해야지 신앙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신앙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배 못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하잖아요. 마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어떤 편을 택했다고 했습니까?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어요. 예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를 통해서 다른 이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강의가 사실은 한 3일 정도 계속 해야 될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시간 안에 이게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조금 더 하고 여러분 힘들어 하시기 전에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여러분 예배가 좀 길어지면요, 그렇지만 피하네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연속곡은 계속 보고 끝나면 왜 빨리 끝나나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속곡 10분 더 한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가 45분, 40분, 90분에 끝나지 않고 연장전 하면 더 좋아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예배가 연장전 들어가면 다 그들이 뭐 표정이 좋지 않아요. 시간 계속 보고, 시간. 어느 교회 하도 예배 시간에 자꾸 뒤돌아서 시계, 보통 교회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시계를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전 교인이 목사님을 주목할 수 있게 장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시계를 달라고. 교인들은 시간. 우리 목사님 필요하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다 보면 교인들 집중. 그리고 이렇게 이런 아날로그 돌아가는 시계보다 탁탁 디지털 바뀌는 시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반응을 잘해요. 네. 근데 자, 제가 약간 너무 길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도를 이렇게 단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존 C. 맥스웰이라고요.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유명한 분인데 목사님이십니다. 스카이라인 처치 담임 목사님이신데, 수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분들 앞에 세워서 그분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리더가 된 거예요. 임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첫째,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포지션 때문에,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딱 차 잡아서 세워가지고 티켓 딱지 띄면 그 티켓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눈물 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습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보니까 경찰입니까? 이 사람 포지션이 경찰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런 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십이에요. 그 포지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포지션만 떨어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십.
이런 사람이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 사람 좀 힘들어, 피곤해. 이런 단계의 리더십, 제일 낮은 단계. 두 번째는 퍼미션, 허용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조금은 원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인간 관계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사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니까 누가 좀 도와야지. 그래서 따라가는 단계. 이거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앞으로 성장되는 게 없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오래 갈 수 없는 지도력입니다. 세 번째는 성과가 있는 프로덕션. 뭔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결과물이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었더니 뭔가 일이 되더라.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과연 성과 있는 일이 있느냐. 그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 그런 지도력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인물을 개발하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우리 임원들은요, 최소한 2단계까지는 올라가요. 내 믿음도 바로 세우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개발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속해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나를 본받게 되고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물 개발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인격.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포지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뭐 옛날 성과 결과물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 이분의 인격이면 내가 믿는다. 이분 말씀이면 내가 따른다. 그런 단계의 지도력. 목회자가 가는 지도력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신앙생활에서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면요, 여러분들이 누구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습니다. 당신 인격을 봐서 내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의 지도력입니다. 우리 임원들이 그런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 단어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원의 지도력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먼저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앞에 선 임원이다. 여러분들 앞에 선 분입니다. 앞에 선 분. 다시 말해서 솔선수범한 선구자라는 얘기입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해야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요, 남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조사를 보니까 남한에서 230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요, 북한에서는 근 300만 명, 292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중국, 그때는 중공이라고 했죠. 중공군이 115만 명이 파병이 돼가지고요, 36만여 명이,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3분의 1이 사상 죽거나 다쳤습니다. 죽어서 고국에 못 돌아갔든지 아니면 다쳐가지고 상해용사가 돼서 돌아간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3분의 1이 됐으니까.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중공군을 파병한 정부에 대해서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냐? 이게 딱 남나라 전쟁에 말이야.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간 젊은이의 3분의 1이 죽거나, 다쳐가지고 왔으면, 이게 누가 결정한 것이냐? 항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아주 엄한 공산주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 있는 부모가 공산주의로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그게 가능했느냐? 그 전쟁에서 모택동, 마오쩌둥,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서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전쟁에서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큰 의미 있는 희생인가 보다. 그리고 많은 거예요. 솔선수범할 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피 흘려도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전쟁을 하면 최전선에 누굴 보냅니까? 왕자들이 가요.
최전선의 왕자들이 직접 총알이 깃발치는 그 자리에 왕자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쟁에 나가도 절대 거기서 죽어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솔선수범하는 임원,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옆에 선 임원. 앞에서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되지만 옆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 누군가의 협력자의 역할.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게 좀 약해요. 우리는 앞서가는 거 참 잘하는데 이게 누군가 옆에서 가는 거 이걸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옆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 슬픔 당한 사람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 미국에서 실제 있은 일인데요. 그 화물을 잔뜩 실은 마차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람이 마차에 깔렸어요. 마차 밖에 사람이 깔렸는데 다리 하나가 들어서 깔렸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마차가 고장나고 마차가 꼼짝 못하고 사람도 꼼짝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다리를 빼야 되는데 그 마차에 실은 짐을 다 내려가지고 움직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마차 바퀴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뛰어나와서 달라붙어가지고 그 짐을 다 내리고 마차를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막 비명 지르고 있고. 근데 그때 그 다쳐서 피 흘리면서 비명 지르는 사람을 보던 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러져 누워있으니까 땅바닥에 자기가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땅에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팔로 그 머리를 받쳐주면서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같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짐이 다 내려져야 마차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이 자기가 그렇게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차가 결국 올려주고 그 사람 병원으로 옮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그 짐 다 내려주고 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다 감사하지만 내가 잊을 수 없게 감사하는 그분은 내 옆에 나와 함께 땅바닥에 누워서 내 머리를 팔로 받쳐줬던 그분께 감사합니다.